읽어봅시다. 시작.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니.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원하건대 우리로 하여금 사흘 길쯤 사막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두렵건대 주께서 우리의 역병이나 칼을 내리실까 하나이다 하니. 한번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주님께서 증인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증인의 바른 자세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참으로 파라오 앞에 설 때이나 또 저희 세상 권세들 앞에서나 또 어떤 이 불신자들 앞에 설 때에 저희가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명을 받은 사명자의 위치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을 듣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시니 특별히 현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온유한 영을 주셔서 우리 예배 시간 내내 주님께서 통지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위대한 증거자의 초라한 증언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증인은 증거해야 할 때 침묵을 지키거나 거짓을 말함으로써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가르쳐가지고 성막을 뭐라고 하냐면 증거의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성막을 증거의 성막이라고 불렀고 언약궤를 가지고는 증거궤라고 말했고요. 십계명을 적은 돌판을 가지고는 증거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증거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율법은 증거의 법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든 일에 증거란 말을 붙이고 증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를 속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내가 하나님에 관하여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나의 증거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증거하노니 모든 증거란 말이 넘치도록 많은 게 성경의 증거면 증거. 모든 게 증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증거판, 증거계, 증거의 말씀, 증거의 법규, 증거의 성막, 또 증인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일이 헛된 상상이나 근거 없는 것들이 아니라 증거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바로 증거의 책입니다. 10편 19편 7절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증거라 그럽니다. 10편 119편 2절에도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주님은 신실한 증인이라 했습니다. 침례인 요한 역시 침례인 요한의 사역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증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증거를 받은 사람을 뭐라 하냐?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바 믿음의 증거를 지니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대언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과 3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거하시되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가 없도다.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심을 인쳐서 확정하였느니라.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자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증거를 받아들인 자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주님의 증거자며 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위대한 증거자의 초라한 증언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다 증거했고 백성들은 그분들의 말을 믿고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으로 가서 주님이 명령하신 바 말씀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파라오 앞에서 해야 할 말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 입에다가 말씀을 담아 주셨어요. 4장 21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4장 21절 주님께서 파라오 앞에서 해야 할 일. 첫째가 주님이 모세에게 준 이적들을 다 행해야 됩니다. 둘째는 4장 22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일을 모세가 해야 되는데 1절을 보십시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와야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증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뒤에 보세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부분하고 4장 22절을 한번 22절과 23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딱 지금.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주님께서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디 하면서 뒤에 전하라고 한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양이 확 줄어들었죠. 이게 뉴버전입니다. 뉴버전. 이게 새역본이에요. 새역본. 확 줄어들었죠.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 하나님을 대신한 증거자로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야 할 말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4장 22절과 23절하고 한번 지금 5장 1절에 증거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뭐냐?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라 하시느니라. 둘째 뭐냐? 내 아들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첫째가 뭐냐?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주님은 모세에게 이 세 가지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받은 바 이 말씀을 바로 앞에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은 모세 이렇게 증거하라. 이렇게 증거하라. 하나님은 모세의 입에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팔에 능력을 주셨고 그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파라오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임의로 더하고 빼고 변개시켜버렸습니다. 증거는 직접 합법으로 들은 대로 정확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모세는 세 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전했고 그나마 내용도 정확하지 않고 임의로 첨삭하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증거자의 초라한 증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하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앞에 섰던 히브리 대청년들과는 달리 모세의 이집트에서 공식적인 첫 사역은 처참한 실패로 시작됩니다. 소심하고 비겁하고 초라한 증거자들이 담대함을 입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할 때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죽자 빌라도 앞에 나가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빌라도 앞에 나가서 시체를 달라,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하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야 예루살렘의 공회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옵고 또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해주시오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체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할 기회를 허락하사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증거자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은 뭐냐?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다시 1절 보십시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 것입니다. 했나이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증거의 능력은 반감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지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상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단어들이 말씀, 월,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는 우리의 몫이고 나머지는 주님의 몫입니다. 주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우미 돋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할 것임이니라. 파라오가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주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불신과 불순종에 대해 심판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라오 앞에 선 모세는 영적 기상이 넘치고 원수를 압도하는 장군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두려움에 떨며 상대의 눈치를 보는 고양이 앞에서는 쥐와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은 듣는 사람의 기분을 맞춰가면서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해가면서 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에 세련되고 교양이 넘치고 예의 바르고 인격이 성숙한 교인들, 아주 매너가 좋은 교회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마음 상하지 않게 전하는 것을 영적이며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타락한 교회들에서는 때와 기회를 잘 포착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잡치는 그런 전파는 아주 죄악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 기분 잡치는 건 아주 몰상식하고 주의 은혜가 부족하고 한마디로 인격이 성숙되지 못하고 믿음 없는 그런 짓거리인 줄로 생각하는데, 주의 사역자, 증거자들은 전혀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가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례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당신 죽어서 지옥 간다 그러는데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당신 지독한 죄인이다 그러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게 상대방의 신뢰가 될까봐 사람은 다 죄인이죠. 사람은 다 죄인이야. 물론 맞죠? 그런 이런 심퍼티에 동질감을 가지는 거 좋아해요. 사람은 다 죄인,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물론 없지요. 이러면서 계속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분을 어떻게든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기분을 안 상하게 하려고 증거의 능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돼요.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해서 해야 할 말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경고의 말씀을 다 빼버리면 안 돼요. 경고의 말씀, 지옥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다 빼버린다. 그러면은 그건 증거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지금 모세는 차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 하나만, 내가 만약 거부하면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자를 죽이리라. 이거 참아 못하는 말이지.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자기 직장 상사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살다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지옥보다 지글지글 탑니다. 이건 참아 못할 말이냐? 이대면 저는 참 제 경험에 따르면 마음이 참 평안해지고 참 기도하면서 마음이 의지가 되더라고요. 이런 식의 복음 증거예요. 오늘날 복음 증거가. 복음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현재 타락한 교회들에서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물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했느냐? 에스겔서 2장 4절을 보면 에스겔서 잠깐 보세요. 주님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느냐? 에스겔서 2장 4절의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한테 주님께서 어떻게 증거하라고 했느냐 가르쳐 주었어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세우시니. 자, 에스겔서 2장 2절입니다. 내 발로 서게 하시기에 내가 그의 말씀하신 이의 말을 들으니 내게 이르되,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과 반역하는 민족, 나를 반역한 민족에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의 바로 이 날까지 이르렀나니.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그들이 뻔뻔하고 마음이 뻣뻣한 자손들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라. 항상 대언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모세도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바로 앞에 서서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 잘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5절.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들 가운데 지금까지 한 대언자가 있었음을 그들이 알지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아, 비록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정갈들 가운데 거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모습에 놀라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니 그런즉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들을 전할지니라. 그런즉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들을 전할지니라. 듣기 싫어 해도 들으셔야 됩니다 하고 전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주님은 에스겔에게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그들이 화를 내지 않을 때 집에 불러다가 정중하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부탁하듯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 마셔가면서 말이에요. 정중하게. 그리고 티테이블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는 없습니다. 어떤 제 대언자도 차를 대접하며 구걸하듯이 주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전했으며 그 결과 그들은 심한 박해와 조롱과 모욕과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요? 시도 때도 없이 전해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시즌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사시사철 전하라는 거예요. 때와 덕이 없습니다. 복음 전할 때는 때가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은 무식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언제나 말씀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몸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만에 걸리거나 병에 들거나 녹이 들고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전하지 않는 성도들은 영적 비만에 걸리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증거의 능력을 잃은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증거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성도는 자신의 영적 생명을 고갈시키는 성도입니다. 매주 설교를 듣지만 전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성도는 숨을 들이쉬기만 하고 내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성도는 어떻게 듣든지 주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들었는지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든지 먼 옛날에 들은 이야기라도 몇 분만 마주 앉아 있으면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의 입을 막는 위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선포가 없다는 것은 내가 귀 기울여 들은 말씀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 앞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고 없이 파라오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서 죄인들에게 또 이 세상에 기회를 주십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를 의의 전파자로 증거하게 하셨고 그 전에 에녹을 보내서 이미 주의 심판을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자신의 종들을 보내는데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모세와 아론의 증거가 완벽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증거하게 하셨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증거자의 의무 중 하나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멸망과 심판, 다가올 지옥의 심판에 대해 미리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다시 출애굽기로 가서 2절을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이르되 주는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모세와 아론의 증거를 들은 파라오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사라진 증거를 받은 파라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파라오의 영적 지식은 헤롯이나 로마의 네로 황제나 비슷합니다. 욥의 증언에 따르면 사악한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하리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겠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누구이기에?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주님의 증거를 대적하는 완악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은 증거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이런 식으로 대적합니다. 주님은 먼저 파라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주님은 죄인들을 향해 먼저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누구에게나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부탁하시거나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명령권자.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같이 무지하던 때에는 하나님께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셨으니 회개하라 명령하셨으니 주님은 저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파라오에게 명령하시고 헤롯에게 명령하시고 세상 죄인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회개하라. 주님은 죄인들에게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저 하늘의 구름을 명하셔서 비를 내리시고 저 번개를 명하시고 이 땅의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을 다 명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창조는 주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주님은 파라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게 하라. 주님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는 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창조주이신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반역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간단해요. 요한일서 3장 2, 3절 나오죠.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이게 그분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대로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걸으라 하는 것이니라. 불신자들에게는 아무리 가벼운 명령이라도 무거운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무거운 명령이라도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들입니다. 주님의 명령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은 영생이에요. 주님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됩니다. 명령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특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분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명령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자식을 잘 키우고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그 명령을 부담스러워할 어머니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명령은 수백 번이라도 오케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명령은 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도 요한의 증거를 들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뭐냐? 주인의 명을 받은 노예나 종의 그런 자식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과 특권이에요. 그분의 명령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다시 2절 보십시오.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오늘날 우리는 파라오 앞에서 모세와 아론 마냥 교만하고 완악한 죄인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성경을 신하나 우화로 하는 전대인들 죄를 죄로 알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인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모두 파라오와 한치의 차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죄인들의 영적 지각력과 파라오의 영적 지각력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파라오가 나는 주를 알지 못하노라 오만했던 것처럼 오늘날 죄인들은 결코 복음에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를 알지 못하노라 외치는 파라오 같은 무리들을 향해 우리는 다음같이 증거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리니 나는 주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라 할 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라 이 말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증거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없는 패역하고 완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의 세대를 향해 믿음에 순종케 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파라오 같은 부류의 사람들 말이야. 어떤 세롯과 같은 네로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런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가 믿음에 순종케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참 난감한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에요. 우리는 불신의 세대를 향해서 믿음의 순종케 하는 직분을 맡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요? 첫째, 세 가지의 성경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6장 7절. 믿음에 순종케 한다. 사도행전 6장 7절. 예,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6장 7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니라. 이 믿음에 순종하니라.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니라.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영어로 보면 the word of God increased.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증가하여. 말씀이 왕성하여. 점점 왕성하여.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까? 6장 4절에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함으로써 6장 4절 우리는 오직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이에 전념하리라. 기도와 말씀 사이에 전념함으로써 계속해서 전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increased
증가된 겁니다.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여기서 부흥의 법칙은 어떤 요령이나 방법을 강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을 전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관용어가 되고 언어의 일부가 되고 격언으로 통용되는 이 영어권 사회와 불교와 유교 용어가 생활어로 사용되는 동양권 사람들은 결코 같은 성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성교. 우리도 같은 농담이라도요. 여기서는 money talks 하면 money answers all things. 이건 전도서에 나오는 말이죠. 생활 영어가 성경 말이에요. 우리는 호사다마라 그러는 여기는 Satan also came이라고 해요. 여기에 나오는 말이죠. 생활 관용어가 여기는 생활어가 성경 어구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죠? 생활 영어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맥주라는 비어 해도 우리는 부엘세바에서 나온 말이라고. 비를 해서 부엘세바에서 나온 물이면 부엘세 물이 단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생활 영어가 이 삶의 일부가 굉장히 예를 들어 반갑지 않은 손님이 와서 뭡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한국에서 반갑지 않은 손님이 와서 누구 불청객이 왔다 그러죠? 불청객이란 말을 쓰고 미국에서는 death of angel이죠? 죽음의 angel of death죠? 죽음의 천사가 왔다 그러죠? 용어가 전부 다 성경 용어예요. 성경 용어. 말씀이 증가한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드라마에서 본 연속극 이야기로 가득 메워진 성도들이 있는 교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은 영적 조명을 이야기하고 삶에서 승리한 간증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파라오를 믿음에 순종하게 하고 싶다면 파라오 같은 불을 믿음에 순종하게 하고 싶다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계속해서 전념하고 말씀이 왕성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믿음에 순종하고 싶다.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냐?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의 말씀이 왕성해지도록 하는 거죠. 하나의 말씀이 왕성해지도록. 알죠?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어퍼슬십입니다. 이것도 사도직이에요. 사도직분. 오늘 성도들도 사도직은 다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12사도에서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직분은 우리가 다 맡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들 말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다 말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우리가 뭐냐? 믿음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다. 뭐냐?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 믿음에 순종하게 하나니. 내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순종할 때 이 땅에 있는 파라오 같은 부류들을 믿음에 순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와의 1회전에서 제대로 된 펀치 한 대 못 먹이고 도리어 카운터 펀치를 맞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반복적인 불순종에 기인한 것입니다. 은혜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복적인 거절과 불순종은 영적 능력의 결핍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단번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kro아시아 전 지역을 돌았고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럼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역하는 예를 볼 때 우리 자신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할 부인이나 자녀들이나 종업원들이나 후배들이 나에게 덤벼들거나 반역할 때 나는 하나님과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에 철저히 순복한 사람만이 파라오 같은 부류의 죄인들을 믿음에 순종케 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나님. 바울 사도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 믿음에 순종케 하나님. 이런 능력을 갖는 비결, 두 번째 비결은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더 낮아지고 더 순종하면 할수록 그런 능력은 강해집니다. 첫째는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하여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하여 믿음에 순종케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울 분,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의 영원히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들은 돈으로, 힘으로, 군대로 누를 수 있고 순종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런 것들로 믿음에 순종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선사업이나 학교, 병원, 고아원 등을 운영함으로써 사람들을 믿음에 순종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파라오 같은 죄인들을 믿음에 순종케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성경 기록을 통하여입니다. 성경 기록을 통하여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능란한 말솜씨와 학식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설득으로도 되지 않고 설명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대학 교수를 할지라도 배운 것이 없는 총부를 믿음에 순종케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에 순종케 하는 사역은 성경 기록들을 통하여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해요.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대적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에 신실한 것입니다. 3분의 1가 날아가 버리는 말씀은 파라오의 마음에 아무런 위험도 경고도 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해놓고는 좀 보내주세요 하는 식인데 안 보내준다 이거예요. 3절을 보지. 3절. 마귀는 무디어진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절은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원하건대 중요한 말 원하건대 우리로 하여금 사흘 길쯤 사막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두렵건대 주께서 우리 위에 역병이나 칼을 내리실까 하나이다. 이건 증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원하건대 두렵건대 뭐 할까 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의 단호한 거부에 직면하자 간절히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 대신 자신들의 무기를 가지고 파라오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 위에 역병이나 칼이 내릴까 두려우니 우리를 살려달라는 식으로 지금 애원을 합니다. 왜 두렵건대 주께서 우리 위에 역병이나 칼을 내려 파라오 위에가 아니라 우리 위에 역병이나 칼을 내리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지금.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파라오가 아니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반대의 메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마치 당신이 안 믿으면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명 말이 안 돼요. 모세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이렇게 엄중히 경고해야 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다 해도 뭐 할까 하노라든지 뭐 이런 건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원하건대 두렵건대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세는 1절에서 주님을 위하여 명제를 지키러 간다고 말했다가 3절에서는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러 간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위한 명제는 기쁨의 날입니다. 근데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희생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희생을 드림으로써 죄사함의 기쁨과 용서의 자유, 긍휼과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명절은 언제나 희생물을 드림으로써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위대한 증거자들의 초라한 증언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위대한 증거자들의 초라한 증언입니다. 사람이 본래 위대한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할 때 그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이지 위대하기 때문에 훌륭한 증거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처음부터 위대한 증거자들 된 것은 아니다. 하나는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는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파라오보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증거에는 뭐가 있냐? 경고를 포함합니다. 그 증거에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겁니다. 파라오를 순종케 하는 것, 그 믿음에 순종케 하는 비결은 뭐냐? 믿음에 순종케 하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다음이 없냐? 그분을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서 우리가 철저히 주님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순종하는 거죠. 넷째는 뭐냐? 성경 기록들을 통하여 다른 방법이야. 이렇게 해서 뭐냐?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음에 순종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지금 직분입니다. 우리는
초라한 증인들이지만 위대한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은혜와 사도직을 주시고 아버지는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어 순종케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왕성해질 수 있도록 하셔서 이 교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파라와 같이 완악하고 마음이 높은 자들을 믿어 순종케 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를 들어해 주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신실한 정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주시옵소서. 들은 바 말씀들을 마음과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에 인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성기답니다. 아멘.